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정철 목사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대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전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로마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과 로마서가 보석처럼 내용이 아름답지만 너무 심오하고 그래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조바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망설이다가 팔복에 대한 설교를 고심 끝에 전하기를 시작하며 그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쓰고 있는 말 중에 이상한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동해바다, 고목나무, 역전압, 축구차다, 같은 동포, 간단히 요약, 남은 여생, 넓은 광장, 높은 고원, 박수치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 유산을 물려주다, 음모를 꾸미다, 폭음소리, 푸른 창공, 배우는 학생, 따뜻한 온정, 새신랑, 처갓집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위의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거나 같은 뜻이 중복되는 단어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탁월하시고 논리적이신 주님께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지고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가난한 것을 복이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진 않고 철학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깊은 진리 가운데 너희가 가난해져야지 복이 있다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진짜 복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 설교이자 가장 긴 설교인 산상수훈의 첫 대목
팔복 중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째 이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이었다라고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절과 2절을 보면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특이하게 구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첫 설교를 앞두고 주님의 첫 그 복음의 설교를 앞두고 마태는 말씀을 들을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과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주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5장이 시작되자마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것도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확실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무리들과 제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자 잣대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주님께서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차별은 비성경적이지만 구분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리와 제자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리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주님의 뜻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무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만 제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무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리는 자기를 고집하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 희생을 계산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버릴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에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님의 주변에 있다고 다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듣는다고 다 무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고수했던 자기의 삶의 원칙과 기준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무리였다면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로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리에서 제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교훈은요, 그렇다면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디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만약에 그냥 주님께서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만 하셨으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사용된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빈한 상태를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저축해 놓은 것이 없어요. 옛말에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푸토코스의 사람들입니다. 잘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저 푸토코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무력한 죄인입니다. 이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자의 첫걸음은 나의 소유권,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는 백지와 같은 심령이 되는 푸토코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에 가난한 점수가 이 머릿속 이마에 나타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영적인 점수가 몇 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나를 터치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아직도 기댈 것이 있구나. 너가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구나. 너가 아직도 쌓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아직도 자랑할 것이 많구나.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가난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개척의 은혜를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오래전의 말입니다. 두 번 다시 개척하라 그러면 주님 안 믿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고생을 통해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셨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성도들도 모르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늘 씨름했어요. 하나님, 저 생각보다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왜 제게 많은 교인들, 대단한 조직들,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안 주시는 거지요? 좀 줄만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나면 불같이 사람들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괜찮은 목사인데, 하긴 뭐 목사로 살기엔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나는 괜찮은 목사인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목회가 더 힘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탁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네가 개척한 교회 금방 부흥하면 너의 교만한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따지고 보니까 조금만 더 컸어도, 조금만 더 대단했어도 기고만장한 모습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저의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뭔가 더 의지할 것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목사이면서도 고백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진짜 복이 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겸손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질 때, 하나님이 그때야 말로 비로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파산과 같은 선언 앞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임하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임하는 복, 그것은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말의 시제가 특별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시제는 동사형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지금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시간이나 상태나 상관없이 천국이 지금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첫 장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복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천국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복을 알게 된 사람은 진짜 복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세상의 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팔복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믿음은 미래적 천국만을 이루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적 천국도 누리게 하는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시죠? 기쁨이 매일 넘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지는 것을 느끼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주지도 않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 눈이 안 보이셔서 주보에서 설교 제목도 잘 못 읽으셨잖아요. 컨디션이 좋은 날이, 컨디션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날이 아니면 설교단은 단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이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다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떤 성도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속사정을 아는 저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지금 상황과 걱정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그 모신 그 자리가 천국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팔복의 첫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이것이 심령의 복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복으로 우리 팔복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팔복의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팔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놀랍고 새롭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풍성히 채워지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할 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